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입니다. 구약 성경 717면 에스라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4절. 오늘 설교 제목은 가정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은 나와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에스라 6장 1절에서 4절 우리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데도 악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신앙생활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위로받는 성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 중에서 성경 구절 많은 중에서 한번 꼽아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로마서 8장 28절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위로되는 말씀 꼽아보라 그러면 그걸 많이 꼽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마음에 그 어떻게 이런 성경 구절이 있나 그러는가 한번 꼽아보라 그러면 뭐 또 꼽아볼 것 같아요? 또 그 성경 구절을 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너무 답답한데 이거 아무것도 눈에는 보이질 않아. 그런데 성경은 탁 합력해서 한다 그러니까 속에는 막 속이 상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속상한 성경 구절로 로마서 8장 28절, 어떨 때는 위로받는 성경 구절로 로마서 8장 28절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먼저 드리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이걸 보면은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결국 성전은 시공하고 나서 20년쯤 지나서야 완공이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말리는 거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모여서 막 회의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방해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성경 앞부분을 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짓기 시작한 것은 그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이 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성전이 자기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막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막 와서 그렇게도 살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성전 기공식을 하고 짓기를 시작합니다. 처음 짓기 시작할 때 그 옛날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그걸 보고 대성통곡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개무량도 하지만 또 하나는 새로 짓는 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소리가 막 섞여서 멀리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 또 들여다보면 주변에 사마리아 지역과 이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리도 함께 짓는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당신들은 우리와 무엇이 없다? 상관이 없다고. 이건 힘들어도 우리끼리만 하겠다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먼 것까지 상소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짓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왕이요, 이 도시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이 도시는 이제 역대 모든 왕들에게, 제국에게 이게 이제 아주 골칫거리고 이게 지어 놓으면은 이거 말을 안 듣는 그런 곳입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쪽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때 잡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내립니다. 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5장 한번 보실래요? 4장 뒷부분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4장 23절 그 사람들한테 답신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4장 23절 뒷부분 그걸 받은 사람들이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거치게 했습니다.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어떻게 해요? 거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못 지었습니까? 한 16년 가까이를 못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마음을 막 이제 불붙게 해가지고 이거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 1절에 들어가면 다시 짓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선지자들, 그 선지자 학개와 또 뭐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해서 이거 일어나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어요. 성전을 다시 이제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바벨론 쪽, 이 페르시아 쪽에서 이렇게 서쪽 강 쪽으로 있는 총독이 와서 이거 누가 지어라 그랬냐? 이러면서 다시 이제 막 캐묻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름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짓는 거는 옛날에 고레스라는 왕이 우리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돌아가라 그랬다. 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짓고 있다. 그랬더니 이 총독이 지금 십몇 년이 훨씬 지났다 그랬잖아요. 조서를 씁니다. 왕에게 상소문을 보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짓고 있는데 왕이요 확인 부탁합니다. 왕이 그런 조서를 옛날에 내린 적이 있는지. 이게 벌써 왕들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기록되어 있어서 5장 17절. 이제 총독이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17절. 이제 조서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상소한 게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걸 받았잖아요. 왕이 그 상소문을 받고는 조사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6장 1절부터예요. 6장 1절. 고레스라는 왕이 너희들 돌아가라 그랬는데 지금 이 상소문이 올라왔을 때는 또 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이제 6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곳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곳저곳은 이제 막 서류들 다 조사를 해보라 그랬더니 두루마리 하나가 딱 있습니다. 2절 메대도 할 때 이 도는 우리 경상도 무슨 도 할 때 그 도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이 사람들 돌려보낼 때 그 조서에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 광도 60 규변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크기까지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이런 걸 허락했다 그러니까 다시 성전 짓게 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 높이는 60규빗, 우리 규빗은 계산하기 쉽게 50cm로 하자 그랬죠. 고는 30m, 그 다음에 광은 역시 30m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 솔로몬 성전보다 한 2배 이상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이제 돌아가서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포로민들이 그걸 어떻게 지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가슴이 들뜨는 거죠. 그럼 그 조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이 고레스 조서입니다. 첫 번째 조서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페르시아 왕실에서 예루살렘 성전 짓는 그 경비를 다 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제국의 왕이 강 서편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세금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세금 중에 일부를 지원을 해서 이거를 짓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어집니까? 그러면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는 16년 동안 못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조서를 지금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보냅니다. 성전 짓는 거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라. 그게 이제 6절부터 쭉 나옵니다. 6절부터. 6절부터 이제 다리오가 이제 조서를 내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의 전 역사를 어떻게 해요?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이 왜 다시 허락을 해줍니까? 성경에 보면요, 아주 재미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0절에 보시면요, 10절에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짓는 것을 허락하면서 이런 말을 이렇게 조서에 넣습니다. 10절.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무엇을요?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요거는 자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짓게 해서 우리 제국의 왕 나와 우리 왕자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리고 거기 드는 경비들은 우리가 다 협조해서 이렇게 한다. 만일 이 조서를 다시 변개해서 이거를 고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 이것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3절부터 보면은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서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이게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짧은 성경 구절 속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만에 완공을 합니까? 한 4년 5개월 얼마 10일 만에 이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 지어지는 거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을 때 이걸 만약에 큰 KBS 드라마나 SBS 드라마 같으면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쫙 모아놓고 참 남루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성전을 짓자 그러면서 하면서 성전을 막 짓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카메라가 쫙 옮겨가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저놈들 저 성전 지으면 안 된다고. 저 성전 지으면 틀림없이 우리가 어려워진다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방해 공작하자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제의하자. 함께 짓자 그러자. 그러면 저놈들 틀림없이 놓으라 그럴 거다. 그럼 우리 상소문 올리자. 이렇게 하면서 쭉 하면은 이 상소문이 말을 타고 쭈르륵 가서 저기 페르시아의 왕궁에까지 도착하면은 왕궁에서 그것을 보고 팍 곡간을 뒤지면서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아니면 예루살렘 성의 나쁜 거에 대해서 찾아내잖아요. 그 성 나쁘군. 성전이 있으면 안 되겠군. 이러면서 못 짓게 하는 게 또 쭉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걸 막고 한편의 대하 드라마예요. 한편의 대하 드라마. 이 한편의 대하 드라마가 쭉 진행되는 게 몇 년이에요? 제가 지금 2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20년 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결국 성전을 짓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서 막 좋아했는데 이게 딱 막힙니다. 1년 정도가 안 돼서 딱 막혀요. 딱 막히고 난 뒤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그랬지만 16년 지나가면서는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고 자기 집은 짓고 막 경제는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건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쿡쿡 지르잖아요.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면 결국은 다 지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더라고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20년 건너뛰고 4년 얼마 고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미국 대선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누가 되든 왕으로 세우신다, 대통령으로 세우신다.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한편은 던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인터넷에서 그걸 가지고 싸우더라고. 바이든이 돼야 된다. 아니면 뭐 트럼프가 돼야 된다. 믿는 사람은 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정하든 대통령은 뽑아야 되니까 뽑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되게 허락하셨나 보다.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그렇게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이제 악한 시대로 접어듭니다. 누가 정치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사람 살아가는 컬러들이 형태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큰 영향들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역사 속에서 보면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그때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돼서 나쁜 방향으로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큰 덩어리로 보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이 666이라는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말하는 우상이 등장하는 것, 이런 걸 이렇게 보면요,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깨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성전 건축되는 거 보면은 고레스 왕이 내가 다 대주겠다 그랬는데 다 못 대줬습니다. 왜요? 그렇게 생각같이 그렇게 세상 경제나 정치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성전이 결국에는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리라 한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엮여지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저 영적으로 잠잠히 말씀 가지고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신앙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는 목요일은 하나님, 우리가 추수 감사절로 지킵니다. 식구들이 모이고 하나님 또 여러 곳으로 덕담들을 서로 나누고 할 때에 주님,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소식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